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2023년의 첫 번째 속회인데요. 이 속회 공과책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이셔요? 아니, 손 들라니까.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지 말고. 네. 혹시 저희가 이제 속회 공과책을 250권을 주문했습니다. 250권. 그 다음에 우리 모 권사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제 이걸 스프링으로 이렇게 새롭게 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이게 이제 넘기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 좀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해오셨거든요. 좀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2권이에요. 252권을 풀었어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 100명 되려나? 네? 그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가져가시고 안전해 주시고 저기 보관하고 계신 분은요 좀 갖다 주셔요. 네.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많이 이렇게 이제 나가서 속회 예배 드리면 참 감사하죠. 오늘도 지금 유튜브에 몇 명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뭐 40명 정도 들어왔을까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오늘 보니까 뭐 한 뭐 7, 8명 이렇게 이제 속회 공과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권 더 하여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사하고요. 잘 이 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속회 공과책은 보니까는요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제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공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제목을 보니까 이제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 되고 처음으로 이제 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속화 공과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일천 번제를 제사한 드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대단히 이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참 굉장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 다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역시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셔요. 감성. 그래서 참 그 감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감성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 첫째,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000번제가 뭡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제, 이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하늘문이 닫혀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 주의 법도를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담아 예배드렸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야.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 것과 제일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죠.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받기 원하는지 물으실 만큼 그의 예배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1000번제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한 예배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볼 거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 이거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다. 잘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참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구하는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지시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야.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이게 겸비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편한 대로 가요. 자기 좋을 대로 가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큰 곤경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에게 알려주고 지시했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내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했잖아. 그리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너 면목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근데 하여튼 우리는 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3년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 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듣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넌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바로 그와 같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듣는 마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듣는 마음과 달리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우기지 말아야 돼. 절대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분쟁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석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내 영광과 부와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 신앙의 이게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 중보 기도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뭐 사주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숙해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요. 다 공급해 주셔요. 이게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나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의 은사 아주 중요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런 뒤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이 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기쁨 속에, 그렇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가 참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죠. 이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으로, 이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 찾아와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감동,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은 이 감동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그와 같은 분별 지혜가 없게 되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주의 뜻을 쫓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한 일부터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와 같은 가장 귀한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2023년에 1년 50주 주일 내가 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속회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는다. 잘 다짐하고 결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내가 꼭 읽는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우리 집 가정은 꼭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린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무슨 굉장한 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